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간을 아는 지식 그리고 삶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어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4강에 보면 내가 사는 이유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거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하여. 자, 이어서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언약의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은 구속의 사역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 삶에,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14강에서는 이제 1번, 2번, 3번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다음 성령을 아는 지식. 이제 오늘은 인간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5번 삶을 아는 지식, 이 두 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중 영적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인간에 관한 지식, 삶에 관한 지식, 오늘 두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한번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뭐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이제 도출을 해보면 이성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성이 있어요. 이성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죠? 짐승은 그런 계산 못합니다. 우리 인간만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학적인 지식을 또 여러 과학적인 지식들, 삶의 지식들을 우리가 이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우리에게는 이 지식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능력. 마음껏 여러분 창조 능력을 삶 속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그 다스림의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 이 5번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특이한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잠자는 아브라함 새벽에 불러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아버지. 어떡합니까? 너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라. 예 아버지 그거 믿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바로 교회적 삶입니다. 공동체적 삶이죠. 함께함, 공동체적 삶을 누리는 그런 또 우리 안에 공동체적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주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아는 지식은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인간을 아는 지식 이제 이 5개를 가지고 이제 어떤 삶을 그러니까 2번에서 6번의 이 삶을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 수가 있느냐,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 방법론을 이제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삶을 아는 지식 8계명입니다. 자, 1번은 꿈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 2번째는요, 관계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다음 기록 능력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까먹습니다. 그래야 이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 관리 능력. 시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
밭이 얼기 전에 쟁기를 들고 밭에 나가서 우리는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꽃을 들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가서 꽃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영적 응용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경영 능력을 키우자. 그리고 영적 감성 리더십을 키워야 되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번에서 7번이 다 될지라도 8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인생이 되자 그렇게 넣어서 이렇게 삶을 아는 지식 8개명을 제가 한번 오랫동안의 자기개발 또 자기 경영의 경험을 살려서 이 정도만 8가지 정도만 알면 참으로 우리는 멋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고 더 큰 영광,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세의 삶은 경영이자 기술이다. 제가 아는 한 지인 교수님이 계신데요.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요.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건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건너가서 생생을 세우자. 이 코로나 강을 건너가서 이제 다시 한번 이 8계명을 들고 생생을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제가 한번 또 응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건세의 삶은 경영이자 기술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1번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설정 능력을 키우는 삶을 이제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말씀의 뿌리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세우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예, 아멘입니다. 목표 설정 능력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관계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한 70년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1000명을 대상으로 계속 추적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느냐?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좋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기술 잘 쌓으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 그리스도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상호 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 그 다음 사람들과의 관계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기록 능력을 개발하는 삶. 이것은 사실 기록 문화가 참 중요한 건데요. 기록은 왜 중요하냐면 자꾸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0절을 보면요. 야훼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보십시오. 이 기록의 태초에 제일 먼저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너희의 총회 날에 야훼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십계명을 돌로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은 기록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다 하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록을 하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분명한 전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면 아주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 써서 누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시간 관리 능력을 키우자. 여러분 골로새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아들아 들으라 네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읽고 꼭 한번 아멘 하십시오. 정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너 생명의 해가 너게 더하리라.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나가면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능력은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저보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항상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면 그게 곧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요. 영적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닮아감의 능력, 지속의 능력, 이런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계속하라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실천의 능력, 닮아감의 능력, 지속의 능력, 실천의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일한 심리학자 필레 박사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음식이에요. 여기는 이제 새창살입니다. 철사줄이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막아놓은 거죠. 음식이 충분히 보입니다. 이 닭은요, 종일 저 음식이 냄새는 나고 뭔가 먹고 싶은 것인데 계속 이 안에 빙글빙글 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 개는요, 처음에 몇 번 들락날락 하다가요, 바로 그냥 이쪽 문으로 나가서 맛있게 얌얌 먹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계속 추적해서 최고의 방법 찾아가는 것이죠. 네, 저는 2000년도에 엔지니어링 회사를 만들면서 이 말씀을 벽에다 붙여놓고 20년째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회사 속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늘 바라보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오랫동안 이 말씀을 아마 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음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세웠으면 앞으로 사업을 하실 분 꼭 이 말씀을 벽에다 붙여놓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우리 사업증이 내 인생이 저렇게 뻗어나갈 것이다. 아무리 더위가 와도 내 잎에는 청청하고 꽃이 핀다. 결실이 맺는다. 예, 여러분 인생의 뿌리, 사업의 뿌리를 저 물이 많은 강변에 뻗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요. 자기 경영 능력을 개발하는 삶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참 일리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요. 믿음의 진보인데요.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믿음의 진보가 곧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경영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많은 더 큰 신령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영 능력의 가장 뿌리 중에 뿌리는 바로 믿음의 진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자아개발 능력을 키우십시오. 언어도 배우고 무엇이든지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 다음 일곱 번째, 영적 감성 리더십을 키우지. 이것은 성령 중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또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인도함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요. 8번은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1번에서 7번이 아무리 잘 될지라도 8번이 없으면 아무것이 아니로다. 바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미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 다음요.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이렇게 떠받쳐주는 그릇과 같습니다. 앞에 1번에서 7번까지 이 그릇에 다 담아주는 그것이 바로 8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삶을 하는 지식 8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9번, 10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마음에 안 차시면 나중에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적어주시면 이 다음에 제가 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입니다. 9번, 10번 한번 적으십시오.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 경영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행동입니다. 시도하자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우리는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셀프 피드백. 오늘은 다 해당이 됩니다. 자신, 타인, 조직, 이 아래 5가지 다 한번 어느 영역이든 한번 꼭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자기경영 채널 언제나 희망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 성장, 성숙,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